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함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지나서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창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려짐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한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배동산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능력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차별로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물대동산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고 동역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일꾼을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12명의 자제처럼 신실한 주님의 일꾼, 충성된 일꾼, 헌신된 일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오니 우리 교회의 요소에서 필요 적절하게 일하며 나갈 수 있는 충성된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빈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물대동산교 모든 성도들이 모이며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진액을 빨아들이므로 철을 따라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 시작 페이지 339, 340 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하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복된 주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이란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성인 남녀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죠. 물론 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하는 10대 때에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성장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야 할 집과 여러 여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양가의 허락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 일반적인 그런 부부의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이제 커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학교를 나와야 되고 혹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버스 기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몇 개를 취득한 다음에 경력도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딱 나왔는데 이렇게 백신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임상자들을 구해서 약의 효능을 시험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임상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1임상, 그리고 6개월 동안 2임상, 몇 년에 걸쳐서 3임상이 지나야 이렇게 백신 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거쳐져야 모든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 뉴스를 봤을 텐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미중 사자가 모여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은혜로운 통일로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아픈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바로 정전과 휴전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종전은 무엇이고 정전, 또 휴전은 또 무엇입니까? 자, 정전과 휴전의 공통점은 두 가지 다 모두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그런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정전은요, 이 나라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합의해서 전투를 중단하는 일로 이 교전 당사국 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 기관이 간섭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은 무엇입니까? 휴전은 이제 온 전선에서 이렇게 전쟁 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휴전은 협정을 통해서 체결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전 협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한국은 1953년 7월 27일 날에 체결된 정전 협정입니다. 당시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 하이가 이렇게 문서에 서명하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전과 휴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은 전쟁 당사국 간의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했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서서 종전선언을 실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대표적 사례로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 교섭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간섭을 해서 이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가서 이렇게 이집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해서 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역사적인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남가국은 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 계속적인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을 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선결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우리 양쪽이 다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선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을 보면 불신과 원망,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정보와 거짓 내용들이 서로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진리, 거짓 교사를 늘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구별된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시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금욕주의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금욕주의는 그렇게 나쁜 어떤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자의식대로 해석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의 가르치며 거짓 교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거짓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더럽히고 있는 것을 경계시켰고 이것이 성령에 의한 예언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볼 때 후일이라는 것은
이 말세를 뜻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것은 장차 겪게 될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말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세는요 가까운 장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실현되는 사건의 임박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가깝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면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곧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을 떠나게 했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이 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의 감정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곳으로 채워지냐? 이제 잘못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의 마음이 이 믿음에 새겨져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을 1절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해하는 영은요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말씀을 볼 때 이 구약 시대에도 이 미혹해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것을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미혹이란 말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홀렸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영의 거짓말에 거짓말하는 영의 거짓말에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방황하게 하고 나아가야 될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귀신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는 이 귀신을 악마, 데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근데 악마, 데빌로 하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귀신과 마귀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귀신은 항상 복수로 사용되었고 마귀는 단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9절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다수의 귀신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가서 시험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 즉 지배하는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미혹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에도 궁극적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보다 더 다양하게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무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1절의 말씀의 초반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라는 구절을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분열의 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서 분열을 이루고 악을 이루는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1절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속이는 자들은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성령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밝혀주십니다. 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요 없으면 어떤 먹이가 됩니까? 속이는 자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은 한없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약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에 드는 상황을 비록 시험에 들겠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씀은 이는 믿음에서 떠난 자의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험 든 상태가 아니라요, 믿음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뜻할 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는다라는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인두로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매매할 때 이 화인을 인두로 도장을 찍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주인이 노예에게 신체 부위에 불로 지져서 자기 소유를 표시했던 그럴 때 사용되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위가 점차 딱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모든 감각이 무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약해지거나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종욕을 따라 육체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끌린 대로 삶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선한 것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으로 채우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2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것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 위에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단 자신이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조종당하는 존재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마귀가 주는 어떤 좋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또는 악행을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자,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큰 소리 치며 남부럽지 않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단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빼앗겨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진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3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이단 중에서는 특별히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어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혼인을 불쾌하게 하였고 몇몇 음식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육체의 어떤 종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좋은 음식들 자제함으로 좀 더 말씀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위는 분명한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혼인이라든지 음식물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빼오는 이러한 일들에 앞장섰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와 육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금하는 이 풍습이 곧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1세기의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2세기에 초대교회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다름이 아닌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욕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보기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달리 인간의 생각대로 억지로 행하는 이런 금욕주의와 금식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정면 배치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와 믿음 없이는 세상의 거짓 교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이 죄라고 해서 결혼까지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 잘못된 교리가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양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선한 말씀으로 찾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간섭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임을 늘 입술로서 고백하시고 늘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붙들면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법과 불의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어디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로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금욕이나 세상적 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이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욕심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인위적인 훈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벗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노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 자유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욕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욕심을 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더라고 할지라도 그 욕심을 초월하는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정말 버릴 것이 없는데 사람의 인분까지도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친환경적인 바이오 산업이 육성되면서 이 사람의 인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9조 원에 이르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람의 인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분이 이렇게 걸러져서 이렇게 어떤 대체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의 특징적인 것은 모든 것을 악하고 더럽게 여기는 이런 그들의 관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도서 말씀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데,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도 흉흉한 소식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요, 우리가 어두운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고 열리고 하나님의 시야, 예수님의 시야, 성령님의 시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만 어렵고 힘든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물질을 많이 거두고 이렇다 할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반복적인 활동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재물을 채우고 이렇게 번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는 어떻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질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그들도 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판적인 관점과 악한 관점으로 보며 허망한 회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 악한 문화와 풍습, 가치들이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버리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둡니까? 4절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 땅에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아름답고 그가 보시기에 좋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로부터 31절 부분적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몸지기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인간들이 고통을 신음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1000만 명 정도가 앞으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어떨까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넘쳐나게 또 있고, 사실은 또 우리가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곳곳에 있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인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버리는 잘못된 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나의 목숨,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부가치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핵이 폭발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올지라도 오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과 진리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도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금욕의 길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욕주의로 가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행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일이 선함으로 행해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먹는 것,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성공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부자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곧 사단의 노예요 마귀의 종노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권면합니까?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선한 존재는 이제 예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된 우리는 믿지 않는 아직은 어두운 진리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자들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양육받는 자들은 이제 주 안에서 특별히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영적인 식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형제들이요 영적 식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했던 말들은 결코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려고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단 세력으로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늙은 노인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본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끝없는 잘못된 족보와 신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동일선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륜을 내는 것이라. 자,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신화와 족보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여기고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버림으로 동시에 어디에 이르러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순결한 우리의 양심을 표시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국어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의미의 연단은 발가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달리기와 격투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옷을 입고 경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경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연단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외부적인 것들, 물질, 외투, 이런 보호적인 것들,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 어떤 소방, 경찰 이런 것들을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시간을 내어서 학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자, 그 과정 속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주님 안에서 교육받고 단련받아서 사용받는 주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시했습니까? 첫째, 조건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조건은 제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혹은 사역을 하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선해야 일의 내용도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는 삶,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목적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삶,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불순종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이 감격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 우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건져내는 자들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4가지, 5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되는데,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와 내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겉옷을 거치지 않고도 연단되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물된 동산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이단이 그런 거짓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빼앗기면서 아버지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각자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 순간 벗어버리고 이제는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는 저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한 곡하고 저희들 우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하신 것에 주여 내가 되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들으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만큼은 아버지 선한 시선과 선한 시야와 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정말 건재하는 그 사람들은 어부가 되어서 이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망인의 거타는 신앙을 보려는 세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물질과 악한 문화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인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 혼자 우리 자신 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건강과 주님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궁무진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대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경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예수들 하나님 역사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산 것인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했을 때 그 모습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붙들어갈 때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인간의 인간과 육체를 초월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고 하나도 아버지를 모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성공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공이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모든 일들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리 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시고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과 휴전협정과 아버지의 종전협정을 통하여서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대 때 꼭 기도로서 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사모하는 말씀대로 귀를 듣고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신실한 주의 일꾼 주의 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표해서 예물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물된 동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릴 것이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일터와 또한 그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와 양식과 환경과 잠자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흠량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의 주인은 아버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와 이 지역 사회에 선하고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더욱더 기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광고 말씀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성령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물된 동산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평화통일을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